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도 보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이라고 말할 때 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그 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 지파들인 것이죠. 에브라임이 바로 대표가 되는 지파고 사마리아는 수도가 되는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즉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10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즉 벽돌이 무너졌으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면 백향목으로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벽돌은 서민들의 집을 짓는 돌을 말하고 다듬은 돌은 왕궁을 지을 때 짓는 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뽕나무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나무를 말하며 백향목은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은 이와 같이 벽돌이 무너져도 자기들은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찍혀도 백향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교만함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함을 치실 때에 그 원수가 된 나라들을 격동시켜서 치게 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블레셋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앞뒤로 가로막고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게 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때에 무슨 일이 또 있냐면 12절의 중반절에 보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뉘우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서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하냐?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의 완고함과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가운데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을 보고서도 오히려 더 악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함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하루 동안에 그들의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와 갈대를 끊어버리신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머리는 장로와 종기자 지도자들이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가지와 갈대는 바로 백성들인 것이죠. 지도자가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앞에 선 자들이 바르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백성들이 옳은 길로 나아가는데, 지도자가 그릇된 길로 가고 지도자가 거짓을 말하니까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다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17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즉, 교만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데, 오늘 그 심판을 하나님이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이루신다라고 또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데, 1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른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대저 악행은,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 악행이 어떠하냐면 불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시뻘건 불이 나무를 다 태우면서 불길이 막 번져나가고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불은 막 금방금방 다 태워버리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지만 그 불씨가 나면 집도 그냥 태워버리고 산도 그냥 태워버리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불타는 것과 같아서 다 태워버리고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들의 악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악행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행했느냐? 형제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20절에 보니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이고
또 그곳에도 안주하지 못하여서 심지어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이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즉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장 1절에 와서 보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제 이들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행하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불의하게 불법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들의 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법마저 불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가진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법을 불의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데 먼 나라로부터 약탈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이들은 도망할 곳도 없고 도움을 구할 곳도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포로가 된 자 아래 엎드려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가 되고 죽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데 4절의 하반절에 보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며 중단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그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그 죄악 가운데 강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